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이 좀 들리거든요. 지금 각 가정에서, 각 지역에서 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서를 처음에 기록된 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을 이걸 확인하는 것을 보고 그 설교학적으로 강해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본문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상 한 장씩 이렇게 확인해 보지만 앞뒤 전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흐름,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이렇게 보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면 1장, 2장 이렇게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쭉 그냥 그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장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전체가 어떤 이유에서 편지를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목적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둘까요 말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이걸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둘까요? 그만두지 말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길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해 놨잖아요. 그죠? 요 중에서 어떤 것이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놓은 것 중에서 뭐가 맞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밭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어떤 목적, 기준, 어떤 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 틀린 겁니다. 단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동기가 되고요. 그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돼요. 자, 오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사무엘이 얘기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원하는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거는 그 구름 아래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거죠?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노예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구원자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일을 활용을 하셨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피 바르면 산다고 되어 있죠. 그 피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과 증거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게 주셨는데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 만나 매출하기 얘기를 하는 거죠. 반석에 나오는 물, 그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바꿔버렸냐니까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계를 딱 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딱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왔을 때 뭐 하죠? 우상 숭배를 딱 해버립니다. 맞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 했냐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야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이제 우리 금송아지 믿자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보라 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봤어요? 우상 숭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14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냐?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흐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자신에서 찾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후대까지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같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냐. 뭐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수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당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도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구나. 착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관념 속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죠?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었냐?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유대인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요. 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가치와 다른 소망을 두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거를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많은 것이 우상이란 말이 아닙니다. 뭐냐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것을 대하여 더 가치 있고 더 소망을 두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상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를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음행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 순간의 그 쾌락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아져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리스도의 신이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뭘로 만들었냐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니까 꼭 부적과 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리스도 외치면 질병이 떠나가겠지.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면 내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하면 내가 진로가 좋아지겠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죠. 나를 위한. 그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막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걸 피해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이냐?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표적, 믿게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들 쫓아온 거 아니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세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우리 선조들도 모세 따라다니면서 먹고 했잖아.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참떡,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주는 떡을.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압니까? 주여, 이 떡을 주어서 항상 우리 줄이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자기 기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로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성경이 뭐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딱 결론이 난 거예요. 아, 내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 참 안타까운 단어가 있어요. 무리 중에서 이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처럼 만들어요. 잘 되겠지.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실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 언약을 기억하면 너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돼 있지, 언젠가는 쨍하고 했던 날 복이 돌아온단다 이것처럼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하죠?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복을 주시겠죠. 언젠가는 축복을 하시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다른 소망을 찾아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우상 숭배하면 너 죽는다, 우상 숭배하면 너 망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을 이유,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는 해답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를 해방했으니까 뭐요? 섬길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이지, 뭐요? 다른 신 섬기면 너 죽어? 제 이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너 죽어? 그 말입니까? 아니죠. 나는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건져냈지 않냐. 제 일은 다른 신 필요 없어. 제 이는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문제 왔을 때 다른 우상 그게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앞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 10장에 뭘 자꾸 얘기를 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어, 이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뭐에 대해서 질투를 하신지 압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온갖 우상, 사상, 내 감정, 내 상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신다고요?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적으로 행위를 가지고요, 너 한번 벌 받는다, 너 한번 죽는다, 이런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하지 않을 이유를, 우상 숭배하지 않을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만일에 저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까 말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부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선언하신 만행왕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소망을 품을래 안 품을래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죠? 그만큼 내가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게 맞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딜을 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좀 해줘 보세요. 안 해주면 없나?
하나님이랑 이렇게 딜을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자, 오늘 3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우상과의 싸움이었어요. 계속. 그죠? 계속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로막는 우상을 그 앞에 계속 세워요. 계속. 하나님은 믿지만 난 이것만큼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산을 남기는 게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그러면 우린 자유의지도 없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이끌어 가십니다. 도살장에 개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진행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모든 것을 자기네 주권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는 창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이 분명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컵을 공장에서 만들면요, 그 공장은 100% 망합니다. 하물며 이런 생명 없는 이런 제품들도 목적과 계획을 갖고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냐? 그 계획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절대로. 뭐 옛날 말이 있잖아요. 무슨 고양이입니까? 어떤 동물은 영물이라서 귀신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영적인 것을 통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 인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불러서 오게 해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천성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강조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한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 자기 자신을 강조할 때 그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구다, 자기 자신을 강조할 때 똑같은 문법을 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한 거야. 그리고 나의 영광에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창조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내가 가치 없어 보이죠?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고, 그래 보입니까? 그거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향한 우리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이 청소부가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소부가 뭔데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상점에다가 취업을 시켜준 겁니다. 너무 성실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자기 백화점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 나중에 이 사람한테 백화점을 하나를 딱 맡깁니다. 그랬더니 또 뭐요? 하나님께 감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굉장히 영예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노합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왜냐? 최신부 장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을 합니다. 주일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그거를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목표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내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작은 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에 제한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영향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크게 쓰임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잡아요. 저한테 감사가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수대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어렵냐? 왜 나한테 문제가 왔냐? 여기에 대한 근본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 죄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린다면 사실상 잘못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요, 세상을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짓말한 거, 음행한 거, 도둑질한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노예가 주인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주인 입장에서는요, 죄입니다. 그죠? 주인을 잘못 생각한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회개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철저한 회개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내 진짜 내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범죄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다시는 내가 이 유혹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골백 번 되뇌이고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고 울고 해도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바울은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성으로 가는 마음이 있어. 솔직한 고백이죠. 그 바울 정도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죄의 흐름을 끄덕거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니까, 오히려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죄를 향한 마음에 바울은 더 뺏겼대요.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오라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이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가능 되시는 이름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너희의 죄악이 맑게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을 누구한테 했죠? 유대인에게 했습니다. 유대인은 계속 회개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돼,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회개도요, 불안정합니다. 그죠?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진짜 회개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회 가던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자살해 버린 거예요. 유서를 썼습니다. 외모 비하 때문에. 넌 뚱뚱해, 너는 못생겼어, 이 말을 계속 남자애들이 한 거예요.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지? 그 범인을 못 잡아요. 안 써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그 말을 한 본인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맞죠? 몰라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애도 있겠죠.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개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할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피제사를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피제사.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뭘 얘기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배는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어디 가더니 내가 좀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가 되고.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닌 말로요, 제사를 지낼 때 어쩔 때는 살벌했어요. 잘못되면 죽거든요. 아따, 내한테 좀 은혜 되네, 기분 좋네. 아니었다니까요. 피 안 바르면 죽는다고요. 그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었다고요. 그 지성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 말은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모든 12지파에게 성막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담당을 시키셨어요. 너는 기둥 담당, 너는 기부 몇 군데 담당, 그리고 천막 담당, 뭐 담당, 뭐 담당. 여기에 단 한 명의 지파도, 60만이 넘는 모든 지파도 단 한 명도 성막과 관련되지 없이 그냥 따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래. 그냥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예배 드리고 나올래. 그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예배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이 예배 교회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사도행 20장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에베소를 떠나잖아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것이라. 바울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지켜달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되게 무서운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많은 사람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깨어서 교회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전 10장 오늘의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3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교회 예배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치 없게 두지를 않습니다. 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에 가서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조금 1차원적인 조금 수준 낮은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았으니 내 이름 위해서 너도 고난받아줄 수 없냐? 근데 우리는 뭐죠? 편안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문제없는 신앙생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모든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뭐요? 자기를 기쁘게 하라고 안 했어요. 바울은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하는 거라고 다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라고 돼 있죠? 그들로 구원받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아, 저분은 병을 고쳐준대. 저분은 응답을 해주신대.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근데 모세 율법에 하면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따로 살았어요.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고 나았다라고 하는 표식을 받은 다음에 일반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다 가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냐? 근데 그 9은 다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왜 아무도 없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증거입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병고침 받은 사람,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답받은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내한테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받은 사람은 많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남을 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 후대에게 영원히 남길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건져내는 나, 교회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믿음에 얽매여 보고 듣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이 사람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